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하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 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또 여러 가지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이 되면 반드시 소살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장이라 안 합니까? 만물이 영적인 사람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실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키셨고 내 가정을 보호하셨고 내 자녀를 축복하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을 찾는 시간 되길 바라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감사는 당연한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를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를 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은 오순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 빛이라 소리입니다. 이 빛의 자녀란 것은 뭐가 보입니까? 예수적인 특징이 뭐죠? 얼굴빛이 달라요. 기억합니까? 저는 늘 인상을 쓰고 다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니 얼굴색이 변해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그래도 이 화장품이 참 이게 빛나요. 얼굴이 빛나게 되고 감사를 찾더라 소리입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는 이걸 믿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요. 실제로 내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걸음에 이상의 인생에 이상한 저주재앙들이 하나씩 싹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오는 축복이 오늘 감사절인 수장절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저 하늘 보좌란 엄청난 배경을 우리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담대함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왜 오늘 교회 오겠습니까? 그 배경을 아는 여러분들은요, 과거 세상에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가지고 막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창조주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서 그 배경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서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배경 가진 자가 예수쟁이들입니다. 이런 맛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감사절이기 때문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어느 그 몸이 안 좋아 입원을 했는데, 자, 검사를 받아 진단을 보니까 이암 판정이고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개복하고 수술을 못하고 덮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신실한 글자님 예수미쟁이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노트와 볼펜을 드리면서, 권사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거리를
매일 하나씩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세요. 해진날 때. 처음에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상처밖에 안 나오더래요. 전혀 감사거리를 찾을 수도 없더래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내가 감사를 받습니까? 이런 상태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럼 믿는 근사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구원의 감사를 다 기록하게 되었죠. 내가 구마다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 되고 억지로 적은 거예요. 억지로. 적다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는 근사님 더 해줄 게 없습니다.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병원 해줄 게 없으니까요. 퇴원을 냈어요. 세상이 말하는 막 이런 약 저런 약 찾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맞냐? 또 억지로 감사를 계속 찾아 적었어요. 이걸 적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뭔가 탁 터져놓는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 깊은 감사가 터져놓는데 자신도 모르게 너무 상태가 좋아져서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막 계속 나오더래요. 그냥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고 감사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트가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일과 시간이 되어서 다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죽을 줄 알았겠죠.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대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가 메말랐어요. 늘 갖지 못한 것 불평과 원망하게 되었죠. 감사를 놓친 인생은 그게 지옥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 날의 되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금수강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 중동 지역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풀 한 풀이가 자리지 못해요. 나무 한 그루 자리지 못해요. 메마른 산이고 메마른 들판 강야밖에 없었다.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 그 먼지 흙투성이가 온몸을 덮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날도 살아갑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얼마나 들판이 푸릅니까? 얼마나 들판이 멋있어요. 얼마나 산이 아름답습니까? 감사가 절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긴장감이 해소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어지고 맥박이 안정이 되어지고 위 기능도 좋아진대요.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어지고. 그래 보세요.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작용을 하면서 신체 활력이 증가하면서 질병이 면역이 높아진답니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딱 오늘 붙잡고 가세요. 감사. 오늘 여러분이 작은 감사입니다. 이 작은 감사를 억지로 적는데도 그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안정이 되어지고 이 작은 감사 속에서 이 권사님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 에머슨 박사가요, 감사와 건강의 연관성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두 분류를 가지고서 한 분류는 해가지고 5가지 감사를 기록하기 매일마다 5가지를 찾아 기록해요. 한쪽은 늘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이래 가지고 3개월이 지났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감사를 5개 기록한 그룹에서는 이들의 모든 수치가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늘 불평, 불만을 기록한 이들 수치가 떨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영혼의 감사를 찾는 그 보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째입니다. 헛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아픔 열매 맺었잖아요. 힘든 인생을 맺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수고해서 오늘 다 이 열매를 이제는 멈추고 새 열매를 맺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는 이게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요. 생명적인 관계가 되면은 열매는 뭡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억지 열매가 아니라서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째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우리는 인생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짐승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나 그들은 영적인 행상이 없습니다. 짐승이 역사 이래로 어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봐도 짐승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든 모여서 역사적으로 많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게 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특징입니다. 이걸 찾고자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수고의 짐이 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인생이 외롭습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수고짐을 오늘 여러분이 주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의 참된 감사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이것을 내려놓다는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막 그 극락 속으로 계속 내려갔답니까? 이 상황으로 지하로 빨고 들어갑니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가지가 맺어지면은 그 육신의 생각이 자동으로 단절되어 버려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숙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오늘 사람들이 보세요. 자, 인생이 고달프니까 뭔가 답을 찾아서 자, 철간에도 가보고 우리가 또 큰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또 점쟁이 찾아가서 구절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영의 세계 모르니까 찾아가서 하는 그 틀린 답을 줍니다. 귀신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거를 귀신처럼 알아맞혔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우리는 그 귀신의 머리는 혼역되고 거기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을까 말이에요. 왜 그리 인생이 고달퍼야 됩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성경은 뭐를 제일합니까?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게 훔친 그거 죄야, 그것보다 큰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뭐냐? 자, 우리는 죄의 대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누를 안 믿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믿지 알지 못하는 것이 너의 가장 인생의 죄다. 이 죄 속의 열매가 지금 파생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데요.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보내니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조주를 놓치고 떠난 상태가 죄란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게 죄란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수많은 문제 속에 그들은 문제의 원인은 계속 해내고 치료하지만은 그 문제와 아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정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못하더라고요. 장관이 못하더랬습니다. 교수가 못하더랬습니다. 법관이 못하더랬습니다. 죄는 드러냅니다. 이것이 문제, 저건 죄는 드러내는데 죄의 원인을 찾지 못하더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가 살 뭔가 했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또 성경의 로마 3:23 보면 하나님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들이 떠나니까 죄 속에 빠졌어요. 이유 없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것이 나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점쟁이를 부르고 구슬하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둠의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을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어려움을 더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진 주인되면은 이제 서서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분이 과거에 신동이었습니다. 어릴 아이 때 사람을 보면 딱 정깨가 나와버려요. 이분한테는. 엄마 오늘 저 집에 오늘 산 사람 죽어 나가겠다 하면은 지금 거기 보이는 거예요. 상의가 딱 다음날 사람 죽어 놓은대요. 심지어는 보세요. 옥탁 들고 드는 스님이 그 꼬마 아이를 보고 엎드려서 탁 무릎을 꿇어버릴 정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모르는 분들은 야 신통방통하죠? 이 아이는 시달리는 아이라 소리입니다. 평생을 시달렸어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부모들은 그걸로 뺏어먹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니까. 아이는 점을 주고 가는데도 귀신 들린 아이라 소리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늘 자기는 그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귀신을 좀 떼내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성당을 가봤대요. 그거 가니까 시커먼 귀신들이 막 온 가득 찼더니 아이고 나 살리려고 또 도망 나갔어요. 또는 교회를 거기도 뭐 시커먼 데 붙어 있더래요. 아이고 여기도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이리가 이분이 우리 그 약사님 한 분 계세요. 거기 찾아갔다가 귀신 있는 교회 없나 물어보더래요. 그게 한빛교회를 이거는 근데 예약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봤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아 여기는 귀신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에게는 귀신의 세력이 즉시 떠나버립니다. 구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면 장이 즉시 끝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적이 빠져나와야 돼.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육신 문제가 다 오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죄를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0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듣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귀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거짓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자, 보이는 걸 따라 돈을 따라가라, 명예를 따라, 권력을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거기 또 올무가 돼서 나를 괴롭히더랬습니다. 내가 한동이 나도 모르게 죽음을 끌고 가더랬습니다.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구지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눈에 암의 흑암의 건세가 육신적인 사람을 대체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역에서를 보지 못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그게 죄요 무지라습니다. 이걸 본 여러분들은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를 괴롭힌 흑암을 꺾는 예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 육신을 싸우는 거예요. 원래 미운 자가 있습니까? 저 영감탱이 막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생명 회복하면은 그것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 나타나는 정상이 있어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 육신 문제가 계속 영적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육신 문제, 이것이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라는 것이요. 그리 보세요. 나도 모르게 해서요, 뭐를 찾아가서 답을 찾고 뭘 섬깁니다. 거기 거지 답이 틀린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 주고 열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요. 그리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달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놀아도 보고 즐겨도 보고 막 친구도 만나보도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날 아름다운 어퍼라 소리입니다. 그리 이제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내가 앓던 이상한 것이 또다시 내 자녀에게 후대 속에 또 대물림되어서 이게 또 내려가요. 그래서 내 부모의 문제가 또 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를 끝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는 참된 열매 맺는 배경을 오늘 바꾸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참 보도나무이신 이 예수를 믿고 만나면은 여러분이 옛 열매는 끝이 나버립니다. 저는 사기꾼 모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직은 긴가민가 하지요. 못 거듭났으니까. 말씀이 긴가민가 할 겁니다. 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1, 28 보세요. 예수께서 이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뭐 했습니까? 내게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짐을 벗기고 내가 너희 힘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1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저주 고통을 씌워서 우리의 모든 옛 지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시켰습니다. 마지막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시켜놨습니다. 그럼 믿음에는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너무 쉬우니 사람들이 뭐 구원도 하기 쉬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지 보세요.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참된 길 대신 선지자다. 이걸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생명포도는 부족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왜 그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란 겁니다. 그것이요. 자,
그래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끝내고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어 버려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속은 이 마귀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도말시켜버렸다. 믿으면은 그 죄악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와 버린. 그러면 흑암의 건설 이름을 틈타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잘 해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요, 인생의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영접하라는 곡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세를 주었노니. 우리 좋은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손을 올리세요. 이거는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치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창조 하나님 앞에 이름 써야 됩니다. 그분을 지금 내 앞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선창을 이루 따라 사시면 됩니다. 마음을 모으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귀 열린 부창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을 알지 못하여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수고의 열매였고 선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참 포도나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수고를 주인 맡아주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건세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첫째 응답입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참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첫째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옵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이런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수가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감화시켜서 오늘 고백한 사건이 하나님이시라습니다. 그리 이름이 은혜라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축복이라습니다.
이럴 때는 감사하면 못되죠. 아멘하면 못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 소리입니다. 이거는 예배는 교회당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 많으니까 어둠의 과거 옛 어둠의 세력 여러분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 믿으시면 이미 떠났습니다. 내 속에 생빛인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이미 임하셨어요.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과거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같는데 우리는 과거 사단의 주인인 삶 거기에 따라서 종로로 됐습니다.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이제는 주인의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주인을 바꾸심을 축하드립니다. 누가 주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옛날에 목욕탕 가보세요. 기존부 뭐랬습니까? 주인께 맡기세요. 안 그러면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우리 인생을 주인께 맡기세요. 제가 왜 행복한 목사인 줄 압니까? 제가 눈이 커서 그런지 보는 게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머리가 막 어디까지 파고도 실살에 파고들어라니까. 그게 내가 고뇌에 차고 염려에 차고 그리 배 말라가고 자꾸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험원의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을 줍니다. 그때마다 그래 내가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께 맡겨야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인 책임주세요.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왜 내가 책임집니까? 주인께 맡기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으셔야죠. 건강한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사업도 책임지셔야죠. 우리 자녀 새끼도 그 책임지셔야죠. 맡기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다니까요. 자, 이때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참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무조건 찾으세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무조건 구하세요. 무조건 의지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다. 그럼 받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때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맛본 자만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감사를 여러분 맛보면 참 이건 신기해요. 제가 이 맛을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결국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제 맺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뭡니까? 구원받으면 자녀가 제자란 것입니다. 제자는 이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의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꼬시기가 왔는데 이 한 번 듣고 인생을 여러분 중요하게 맡기겠습니까? 판단 마세요. 적어도 5번은 들었어요. 5번 듣고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 사기꾼 말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듣고 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5번은 듣겠다. 말씀은 들음에 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주려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인생을 자꾸 자유롭게 만들어요. 진리가 내 자유케 할 것이다.
묶임에 빠져놉니다. 생각에 빠져놉니다. 염려에 빠져놉니다. 걱정에 빠져놉니다. 감사가 놓을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속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이 힘을 얻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기에 삽니까? 생각이 치유되어요. 마음의 평안이 맙니다. 입술의 고백이 열매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내 입술이 뭐 어떤 입술입니까? 불평한 엄마 같고 못된 거 보면 다 욕하고 지적질하고, 오늘도 자다가 딱 교회로 오고 있는데 그 차는 미끄럼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담배 공기 픽 던지고 욕은 세상적으로 혼자 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요. 평안이 뭡니까? 모든 삶의 평안 여러분도 터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예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상한 행동을 안 합니다. 막 지르라, 막 춤추라, 막 넘어뜨리라 안 합니다. 그거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 가도 멋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말씀에 대해 믿음이 자라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장 3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 영접한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안 뜨고도 관계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냐? 이런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누구 정인요? 예수 정인 되어져. 내가 맛을 보니까 좋은 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는 다 이름 구마라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뭐하냐? 감사 노트를 하나 딱 만드세요. 매일 여러분 하루에 하나부터 오늘 첫날은 1개, 이틀은 2개, 3일은 3개 이렇게 해 가봅시다. 한 줌 7개잖아요. 이걸 매일 한번 적어보죠. 찾아가지고. 이거 가지는 게 오늘 교회 와서 다음 주에 와서 이 감사 노트 하는 게 기도를 하면 돼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마 인생이 바뀔걸요? 우리가 부모 여러분들의 속에서 이 작은 보세요. 이런 민물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예배 속에 축복 속에서 내 삶의 감사가 우리 가정의 삶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바닷물 산 붙잡으시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